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말씀.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인데 어쩌로 돼 있네요.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따라서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은 지금의 어느 나라인가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미리암이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탈출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거의 종살이하다 살았어요. 430년 동안 매를 맞으면서 종살이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원래는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는 수많은 불신자들, 불신앙,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옛 과거 옛 습관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는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그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소아시아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죠. 그곳은 아주 장대한 자, 아주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주 잘 살아, 철병거, 아주 군대가 있었고. 그런데 그곳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죠. 포도가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열리면 크기가 이렇게 커요. 진짜. 예,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 정도 포도송이가 커요.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큰 포도가 아니라 이 건포도 있죠. 건포도 작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검은 게 아니라 청포도 검은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포도인데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저희도 포도밭에 가서 포도 2송이 따가지고 한 40명이 되는데 그 나눠 먹고도 남아요. 예. 그만큼 포도가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 2송이만 꺾어서 가지고 오면 혼자 못 들어. 그래서 2사람이서 메고 와야 돼. 그 정도로 포도 송이가 커요. 잔 포도가. 그걸 건포도로 쓰겠죠. 그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셨죠. 만드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하기에 거기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 갈렙은 그렇게 말하죠. 그 땅을 가리켜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10명은 부정적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아주 용사요,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군사입니다. 우린 도저히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갈렙은 아니야.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편에 있어요. 10명은 부정적이요. 정탐들이 갈 때는 20세 이상이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죽이시고 부정적인 사람들 10명 죽여요.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싹 다 죽이겠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한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으로 내가 다 죽이겠다.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 된, 그때 당시 20세 이상 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한 번의 죄만 지어도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40년 동안 다 죽이실 때에 하나님은요 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조상들이 먹은 떡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 떡이 무슨 떡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우리가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었어. 그것이 뭐요? 그것이 만나요, 만나. 이 만나는 가시 같기도 하고 과자처럼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 만나라는 것을요, 그것을 모아다가 그것이 이슬처럼 내려요. 저녁에 아침에 그것을 거두러 갑니다. 거두러 갔을 때에 그 만나를 먹을 때는 하루 분량만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은 내리잖아. 그 전날 내려서 이틀분을 거둬서 먹어야 돼. 안식일 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돈을 쓴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그때 당시에 안식일은 불도 피워서는 안 돼. 가정마다, 각 가정마다 뭔가를 일을 해서는 안 돼. 근데 단 한 곳, 어디? 회막이나 성전에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식일을 위해서는 2배 분량을 거둬서 안식일 것까지 만들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약에 2배 분량을 거뒀다. 그러면 1배 분량만 먹고 남겨두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안식일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날 2배를 거두어도 만들어놔도 썩지가 않아. 이런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한 끼 먹어도, 2끼 먹어도 살려고 먹잖아요. 살려고 먹지만 그 먹는 것은 죽어. 먹어도 죽어. 아무리 내가 맛있고 좋은 보약을 먹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 생명의 떡 같은데 하늘에서 내려준 그 떡은, 만나는 먹었어도 40년 동안 먹었어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70년, 80년 뭘 먹고 살았어요? 예? 물론 여러 가지 거 먹었겠지만 우리는 주식이 밥과 김치죠. 그렇게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먹었어도 살려고는 먹었는데 결국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는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라겠어요. 그래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랬어요. 70세 80세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이 오래 살려주시면 조금 더 오래 살아. 80세, 90세, 100세.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의료가 이제 잘 발달되어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더 산다면, 좀 더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면, 의료가 발달된다면 많은 병들이 정복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오래 살아서 110세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기 요양병원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많아. 할아버지들은 진짜 많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할머니들이 오래 사셔서 90세. 가보면 평균이 90세야. 좀 더 많이 살았으면 거의 100세 가깝게 많이 사시더라고. 지금 우리 동네 시골에 가봐도요, 할머니들이 오래 사는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거의 90세 이상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젊어. 그 동네 분들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어머니가 75세, 6세야. 이분들이 70세 넘으신 분들이 제일 젊은 분이고 거의 80세, 90세가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요. 70세면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더 젊은이들도 있는데 그 젊은 세대들은 40대, 50대 이쪽 분들은 동네에 놀러 안 나와. 집에서만 살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젊다 그러면 70세가 그 모임에서 부녀에서 젊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결국 죽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먹으려면 이 육신을 위해서 먹으면 죽는데 내 영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먹으면 산대요. 네?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살은 무엇이요? 내 피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 살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까?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 먹고 피를 먹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귀가 야!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야!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이 뭐냐? 이 살이 곧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 이 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살이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1장에서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요.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요. 영생은 우리 달리 말해서 우리 영혼은요,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 육신은 죽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우리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런데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짓고 예수 안 믿으면,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영혼이 살아요? 네? 지옥 가서 영혼이 살아요. 우리 영혼은요, 안 죽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 영혼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내 영혼이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느냐? 지옥 가서 영생을 얻느냐? 그래서 천국은 영생이라고 하고 지옥은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하느냐,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벌 받느냐, 영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보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어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산다겠어요. 그러면 다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요? 그럼 뭐가 살아요? 네? 그래요. 우리 육신도 산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의 차면저가 되어 예수 믿고 순교한 자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먼저 죽어 천국 간 사람들, 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육신이 일어나서, 육신이 생겨나서 공중에서 하나 됐는지 천국에서 하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부활의 차면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온다겠어요. 그건 다시 산 거요. 할렐루야. 다시 산 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던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첫째 부활의 차면저가 돼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변화된다겠어. 변화가 돼서 썩지 않을 육신, 죽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야.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 다시 살아. 그래서 천년 왕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왕이요, 왕. 왕이 돼. 우리가 천국 가면 왕이 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신부로서 올라가요. 신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행실에 따라 세마포를 입고 공중에 끌어올려져요. 신부로서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부로서. 그래서 신부로서 뭘 지켜야 돼요? 정절을 지켜야 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예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이 말씀이라겠어요.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왔다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랬어요. 떡을 가지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 잔을 포도주 잔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걸 받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영원한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피가 필요해요. 그 예수 피는 언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정해 주셨어.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갈 때는 뭘 잡았어요? 예? 뭘 잡아요? 예? 뭘 잡았습니까? 동물을 잡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았어요. 반드시 뭘 흘렸을까요? 예? 피를 흘렸다 이 말이야.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피가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이 죽을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그 죄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 그 짐승이 대신 죽어요.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려서 죽어야만이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네 뿔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속죄해야만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만이 반드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에 올 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렇죠. 예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피는 어디에 있어? 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 피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회개의 사람이라 이 말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피를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피가 뭐냐고 물어봐요. 아니, 이 근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예수 피가 뭐냐고 물어봐. 예수 피가 뭐냐고 물으면 예수 피가 뭐대? 아니, 교회에서 안 가르쳤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예수 피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누구 피요? 예수 피다 이 말이요. 세상 동물 피가 아니요. 구약 시대요. 구약 시대 때는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렸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없었어요. 죄에 대한 저주는 없었지만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서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완전한 속죄가 아니요, 불완전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뭐하러 오셨다? 뭐하러 오셨다? 회개시키러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요, 전 인류가 회개하고 천국 오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겠죠. 결국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살과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양식이 뭐요? 이 육신의 참된 양식은 각 나라마다 달리 다르지만 먹는 거요. 어떤 지역은 고기를 먹고, 어떤 지역은 빵을 먹고, 어떤 지역은 우리가 쌀을 먹죠. 그건 육신의 양식이요. 근데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양식은 뭐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 예수님의 살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내가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을 먹고자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글을 못 읽으니까 TV에서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CTS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들으세요. 네. 나는 스마트폰 없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 그 공기계를 구하세요. 공기계.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해서 와이파이 되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자, 들으시면 돼. 이제 그 와이파이 되는 이 교회 이 주변은요 와이파이가 돼요. 그래서 그걸 와이파이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어플에 들어가면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깔아서 들으시면 돼. 말씀이 양식이라니까. 그럼 내 말씀이 어디의 양식이요? 내 영혼의 양식이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피, 내 피는 오늘 본 제목에서 그랬죠? 내 피는 참된 뭐다? 음료다. 음료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갈증 날 때 먹는 물. 그러죠? 참된 음료. 음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어느 지역에 가셨는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우물가의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 말이 누구 말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회개해야 우리가 영원히 속죄받는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해야 우리가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없어요. 조그만한 이 먼지만한 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린 천국 못 가. 회개해야만이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이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어디에 거해요?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 안에는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마음속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게 중요해. 내가 주인인 사람은 철저히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달리 말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예?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생을 한다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니까. 다시 살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부활해서, 첫째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육신, 영원히 죽지 않을 몸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니까.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이 이 목적 가지고 교회에 온 거 아니요? 교회 왜 왔어요? 이 성도교회 왜 왔어요? 네? 아, 목사님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냥 신앙 종교생활 하려고 왔어요? 이 성도교회 왜 왔어요? 천국 가려고 왔잖아요. 천국 가려고 와야지. 그냥 종교생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아, 누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오셨다 이 말이요.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천국 가려고 그래서 노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노력도 필요해요.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성령님이 이끌려 가면 좋아. 그냥 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야 따라와, 따라가면 좋은데 안 가잖아요. 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내 육신이 더 강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 마치 염소처럼 끌고 오면 그냥 안 따라하려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양이 되세요. 양들이 천국 간다니까. 양은 오른편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예수 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CTS 방송 있잖아요. 183번인가? 유선 방송은 그러더라고. 하여튼 CTS 방송 들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집에서라도. 그냥 죄가 있으면 오늘 하루 중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예수 피로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과 피를 막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어디 못 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랬어요. 총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천국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못 먹게 못 마시게 하는 놈이 누구요?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예수님의 살을 못 먹게 해. 예수님의 피를 못 마시게 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마귀가 귀신이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놈이 악한 사단마귀 귀신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 물론 고의적인 죄도 있을란가도 몰라. 하여튼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겠죠. 그들은 사기죄, 살인죄,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아주 큰 벌을 당하겠죠.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재판을 내릴 때, 재판할 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면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느냐, 고의적이냐 우연이냐 딱 구별해가지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 사람은 더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연히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 하면 형량이 더 줄어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 살 때에 죄를 혹 짓게 될지라도, 아니 내가 짓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요, 내 육신이 요구해서 지을 때가 있어. 내 육신이 강하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귀신이 역사한다 이 말이요.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어.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요,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 말이면.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울 때에 우리 육신이 너무나 강하면 마귀한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끌려가서 죄를 지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정신 차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냥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회개 안 한다.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 완전 육신의 사람. 자존심 내세운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자존심 내세우면 망해요, 망해. 하여튼 죄를 지었으니까, 고의적이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총 못 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음식은 아무리 잘 먹어도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떡, 그 떡이 무슨 떡이다? 그 떡이 무슨 떡이다? 예수님 떡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떡.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달리 말해 무슨 말이다? 예수님의 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한 놈이 누구다? 마귀다.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우리를 회개시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놈이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하루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혹 죄가 있으면 회개케 주여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잊어먹지 말고 하루를 잊어먹지 말고 하루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나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나 이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 생각해야 돼. 예수님 생각. 세상 생각하지 말고 세상 오늘 뭘 먹어야지 오늘 뭘 봐야지 오늘 뭘 해야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누구 먼저 생각하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자. 예수님의 피를 먼저 마시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달리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겨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뭐하라? 기도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아니면 잠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회개하고 그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기도가 쉬워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또 더 나가서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요. 물론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이 침범에 들어오니까 내 입술로 말을 해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붙잡지 못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나를 붙잡을 수 있게 내 입술로 시인해서 내 입술로 말해서 말을 통해서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되고 기도해야 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마시면서 회개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디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면서 내가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루 살면서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사는 거. 내가
물론 집에만 그냥 물론 방콕이 있는 사람은 24시간 잠자나요? 24시간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뇌사 상태에 빠졌든지,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었든지, 그 사람 완전 정신을 잃었든지, 그건 죽은 사람이라니까. 우리 살아있는 성도님들은 눈 뜰 때가 있을 거 아니요, 말할 때가 있을 거 아니요, 밥 먹을 때가 있을 거 아니요.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TV를 보고 있든지, 앉아서 TV를 보고 있든지, 세상 드라마 보고, 물론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애들이 뭐 보고 있으면 드라마 보게 되고, 다 보게 되더라고. 안 본다 해도 보게 되더라고. 보면서 히히덕 거려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잖아요. 날마다 듣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님 오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아니다 이 말이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어. 그나마 하루라도 기도할 때만큼, 예배 드릴 때만큼 하나님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하기 위해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돼. 내 죽음을 준비하고 내 죽음을 예비해야 우리는 총 간다 이 말이요.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갈지 내년에 갈지 아주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우리 이 성도님들 가운데 오래 가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 없으면 감사한데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 말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 성령 충만하라.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이요. 우리는 신부로서 들림받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두 남자가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 두 여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 두 사람이 매를 가라. 매. 이 매가 뭡니까? 매를 갈아요. 뭘 갈아요? 맷돌질하지. 옛날에는 두 여자분이 양쪽에서 잡고 힘드니까 매를 갈았다고 그래. 혼자 힘드니까 매를 갈아요. 왜 매를 갈아요? 두부 만들기 위해서, 두부 만들 때 하루 종일 갈잖아요. 예? 두부 만들기 위해서 매를 갈아. 맷돌질했다 이 말. 매를 갈았다 이 말이야. 근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 버렸다. 우리 성도님들 남아있으면 안 돼.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서 들림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 사람들만이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올라간다 이 말,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에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죽어봤어?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요, 늦은 거요. 지금 이 교회에 와 있어도 이분들은 천국 못 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비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영생이 없어요. 다시 못 살아요. 영원 지옥 가서 살아야 돼.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육신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다 영이 분리돼서 다 자손들에게 분리돼서 하나의 영이 됐어요. 하나의 개체가 됐어요. 개체. 영은 영이지만 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이 있었기 때문에 다 달라. 영은 하나인데 혼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 각 사람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조금씩은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었고 혼이 있었기 때문에 영은 하나지만 혼이 다르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혼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다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혼이 어디 가라? 천국 가라. 할렐루야.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